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애굽으로 가던 때에 일어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큐티 책을 이제 통해서 함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아무래도 뭐 비용을 들고 샀으니까 유용한 유용한 점이 있잖아요. 유익한 점이 뭐냐면 여기 141페이지, 그러니까 이 왼쪽에는 그 본문이 이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그맨 밑에는 어떤 도움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문 요약. 요약.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본문 요약은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 요약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읽은 내용이 뭔 얘기다. 그걸 짧게 뭔 얘기라는 거를 이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가 늘 뭐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뭐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국어를 잘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읽은 게 무슨 말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읽어놓고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아. 그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그죠? 읽어놓고 황당한 얘기를 해버리면 그런 사람만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난 이제 모른다 생각을 하니까 뭐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읽은 사람은 말이죠. 읽었다고 얘기를 해. 거기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틀렸을 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읽었다는 거야. 어? 읽었어요. 어제 우리 호세아서 말씀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알았어. 근데 뭐가 문제야? 잘못 알았어. 여러분, 잘못 아는 거는 더 위험해. 차라리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대부분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을 정말 묵상하며 한 두세 번 읽으면 어느 정도는 '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오른쪽에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답안지야. 그래서 그걸 이제 꾸준히 근데 요거 먼저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두 번, 두세 번 읽고 그 말씀을 이제 점검하면서,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린 김에 이게 본문 요약 거기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그랬죠?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하시자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본문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교재는 거의 여러분 뭐 이 책을 보시면 분은 다 느끼셨지만 항상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지금 요약 부분도 문장을 세 문장으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피난편이로다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그래서 각자를 한 문장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내는. 사실 여러분, 짧게 요약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아야, 이해해야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이 길어지는 거는요, 사실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정확히 알면 짧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는 이해했기 때문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보면은 사실은 뭐 어려울 게 없이 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모세가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지? 여러분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게 난제야, 난제. 이런 거는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전문가의 여러 해석을 참조하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이 말씀만 가지고는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것도 그런 말씀 가운데 이제 갑자기 하나님이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얘를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우리가 지난번 게르솜이죠. 아들의 호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 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고 모세를 불렀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에요. 이게 갑자기 이 할례 문제가 이 안에 갑자기 툭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이 뭐 서로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니까 받았는데 근데 버려졌잖아. 근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러니까 엄마가 모세를 낳고 몇 달 동안 데리고 있었죠? 응? 3개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얼마 만에 해요? 8일 만. 그랬는데 이제 그래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애굽 바로의 딸 공주가 작은 상자 안에 있던 모세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히브리인 애다.'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생긴 게 예를 들어 뭐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중국인 사람이 조금 달라요. 달라요. 근데 갓난 애기 딱 놓고서 걔가 한국인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은 딱 보면 애를 보면 알아. 뭘 보고 알았을까요? 고추 보고 할례를 행한 거죠. 사실은 그게 그 말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알아봤지?" 뭐 생긴 게 뭐 히브리인처럼 뭐 히브리인이라고 썼겠어요. 뭐였겠어요. 그럼 백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백인을 보면 그 다 뭐 다 흰 사람들이지 뭐 거기 물론 머리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미국인이고 저 사람은 영국인이고 저 사람은 프랑스인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같은 줄 아는데 근데 모세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문제는 모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왜?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미디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보라고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뭐 저는 모세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분명히 자기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죠? 누구한테서 자랐어요? 파로의 궁정에서 자랐어요. 파로의 모든 이집트의 문화와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민족적 정체성 때문에 히브리인이 이제 그 어떤 맞는 걸 보고 의문에 차서 이제 그렇게 죽이게 되므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이제 도망자가 돼서 수십 년 생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었을 때 그러면 모세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의심이 들어요. 내가 히브리인들 이게 뭔 소용이야 지금 이 애굽에 이 미디안에서 이렇게 40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이었다는 거예요? 70여. 그거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 잘 살면 70이고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
80이던 그런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여러분 이 우리 역사로 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보통 인류 역사의 평균 수명은 한 40대 전후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환갑을 60에 하면 오래 살았다고 한 거 지금 70, 80 넘은 거는 지금 현대의 의학이 좋아지고 이런 지금의 이야기지. 여러분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의 평균 그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그때 밖에 안 돼. 40대 밖에요. 그 뭐 되게 오래 산 것 같아. 오래 산 사람도 물론 간혹 무슨 영조 이런 사람 하지만 정조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이게 보면 그런 시대 속에서 모세는 정말 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다 끝나간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기 속에서 무슨 아들을 무슨 할례를 주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릴 없이 그냥 그 미디안에서 살았. 또 그 십보라도 결국 유대인이 아니고 뭐 그러니까 굳이 할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이제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려가게 하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할례를 이제 행하게 하셨다. 그 얘기 왜 할례를 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뭐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지금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묵상한 이런 이야기인데 가령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모세 자체는 아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이스라엘인인지 미디안인지 이게 어떤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그 모범적인 행위를 보이지 못하고 남들을 리드한다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하겠냐 이런 문제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 뭐 고위공직자들을 청문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살아왔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를 점검을 하냐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를 어떤 분야에서 정말 이렇게 리드해 갈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자격 문제도 따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그거는 다 걸러진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다 걸러졌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그 뭐 생각이냐 정책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하게 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드러나고 나면 그 사실은 그냥 어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참 우리나라의 그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말씀 모세도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이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 대표자인데 그러면은 모세 가정은 어땠느냐?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은 리더가 가정 생활이 엉망이면 말이죠. 어? 부인이고 자식이고 엉망이고 가정은 엉망인데 그 사람만 좋다? 그런 건 그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흠잡을 만한 데가 모세에게는 지금 뭐 사람들이 이해가 되죠. 왜냐면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과정은 다 이해가 돼. 근데 자기 자식에게 할례를 안 행했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모세 "아이 당신은 당신 자체가 그 이스라엘의 법을 안 지키면서 누구를 인도한다고 그래?"
이 신뢰성의 문제가 저는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제 해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 모세에게 이런 긴급한 방식으로 이제 그 아들을 할례를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보면 시비거리를 없애는. 저는 뭐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특별히 리더가 되는 사람은 어떤 일에 있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디모데서를 보지만 어떤 감독의 자리를 맡거나 집사의 그런 위치, 직분을 맡으려는 자에게 여러분 공통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뭐 공통되는 것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 특징적인 게 뭐냐면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래요? 책망할 것. 감독의 자리를 맡는 사람도 책망. 우리는 보통을 보면 그 남보다 뭐가 뛰어난 걸 얘기하지 않아요. 뭐 남보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남보다 무슨 전도를 많이 했다. 남보다 무슨 뭐를 많이 했다. 뭐 목사님을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감독,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말에는 뭐 말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삶에서 특별히 잘해. 그러면 또 얼마나 잘해. 뭘 잘해. 그리고 또 잘하는 말이죠. 그걸 또 자기 사람은 자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잘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책망할 것이고, 저는 지도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신뢰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가 말할 때 동의가 되는. 그래서 볼 때 저는 모세가 뭐 지금 이 자식을 할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망할 거리가 돼요. 저는 솔직히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아들 사무엘이 미국에 태어났어요.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애 있어요, 요즘에도. 아무리 짧아져도. 걔는 안 가려고 그랬으면 안 보낼 수도 있었어요. 걔 미국 시민권자야. 안 보낼 수도 있었어. 근데 나는 내가 말을 했어. 근데 내가 목사로서 나는 내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되면 그게 문제가 돼. 자식을 군대 안 보냈다. 이건 대대로 뭐 문제가 돼요. 정치인 중에 군대 안 간 사람은 실제로 그거 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게다가 자식은 좀 나. 근데 자식도 뭐 의도적으로 뭐 어쨌든 뭐 그러는데, 근데 저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가졌으면 했어. 근데 걔도 또 지 인생이잖아. 나는 나 싫어. 나는 안 갈래. 안 갈래 그러고 살았으면요. 안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난 간다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워. 간다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 군대 가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 의무야, 의무는. 근데 그 그게 아니라 내가 어쨌든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데 걔가 미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만약에 군대를 뺀 거야. 그러면 결격 사유죠. 애들 걸렸어. 근데 본인이 간다 그랬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뻤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때 욕심이, 그러면 가면은 이왕 갈 거면 좀 센 부대를 가서 정말 고생도 좀 하고 자기가 좀 뭔가 좀 새롭게 좀 이렇게 돼서 오기를 바라는 건 내 욕심이긴 했는데 가서 너무 고마워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한 거야. 그러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여기 모세를 하나님이 굳이 할례를 이렇게 할례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뭐 문제 생길 거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게르솜이 할례 안 받은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례를 하나님이 여기 긴급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걸리는 게 없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그러나 그런 하자 있는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참 불행한 거예요. 지도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면에서의 그 하자. 근데 이런 경우는 또 다시 봐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똥물을 확 던져. 그래 가지고 그 사람 똥물을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똥물 아 더러워. 저 사람 똥을 뒤집어 썼네." 그건 더러운 게 아니고 뒤집어 씌운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리더는요. 그건 나라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나라의 리더 지금 우리나라는 무슨 뭐 누구 혼자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뭐 최고의 이런 학들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돼서 가지 뭐 누구 혼자 나를 따라 여러분 요즘은 박사라 그래도요. 박사가 본래는 넓을 박자야. 아니야. 그래서 만불 박사처럼 뭐 박사라면 많이 하는데 요즘은요 박사 학위는 정말 많고 많은 것들 요딴만큼 하는 거예요. 몰라. 그것만 아는 거지. 박사도 아니야. 그냥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부분만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전체가 어우러져서 어떤 의견을 내세우고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 어 각자가 리더 직분자는 뭐 감독의 직분 또는 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책망할 것이 없고 모세는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책망할 것이 없는 작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모세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해결해 주심으로 정말 당당하게 걸릴 게 없어 이제는. 걸리는 게 찝찝한 게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면서 저는 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라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리더가 정말 책망할 것이 내가 좋아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지지하는 정당의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이 조그만 나라에서 무슨 뭐 뭐가 어떻고 뭐 무슨 당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게 중요하지. 그 나라가 될 때 그 책망할 것이 많은 리더는요 권위가 안 서. 지도 해 먹는데 뭐 누구는 안 해 먹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오늘 이 그 모세의 할례 문제 통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세워져 가고 또 교회도 또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저는 전 세계가 이거 거의 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세계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사실은 듭니다. 나라 우리나라도 심각하고요. 전 세계가 이러다가 망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땅에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게 되죠. 모든 게 다 인간의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